살다 보면요, 사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말 한마디, 순간의 선택 하나 때문에 사람 사이가 어색해지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와서 혼자 곱씹어보죠. 아, 그 말은 안 했어야 했는데.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후회 한 번도 해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두 갈래 길에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일이 더 커질까봐 아예 입을 닫고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반대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다가 결국은요,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죠. 침묵해도 답답하고 맞서 싸워도 후회가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편을 갈라 싸우고 급기야 바울이 죽을 뻔한 상황까지 몰리게 됩니다. 누가 봐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조용히 넘기려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핵심, 곧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보통 평화, 기쁨, 그리고 따뜻함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성탄은 분명히 기쁨, 평화의 소식이죠. 그런데 성탄은요, 우리 삶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고민하게 하는 것, 또한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한다. 이 말씀은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요, 선택을 해야 하고 진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 관계까지도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 단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을 것인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둘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의회, 곧 공의 앞으로 끌려갑니다. 분위기는 이미 차가워졌고 적대적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백은요, 상황을 잠잠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일으켰고 폭력과 정죄로 돌아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정죄를 당했고 육체적으로는 찢겨 죽을 뻔한 그 자리까지 몰렸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났고 그 누구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자 원합니다. 성탄이 갈등이 하나도 없는 이상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말 한마디 그리고 선택 하나가 무겁게 다가오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갈등의 한복판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바른 양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의회 앞에서 첫 마디를 이렇게 엽니다. 동포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는 형제들아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요, 바울을 오해했고 고발했고 심지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불의한 자들아, 내 말을 좀 들어봐라.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자리, 그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으셨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기도하셨고요,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공회 가운데, 의회 한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대적인 자리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른 양심은요, 흠이 없는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 실패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른 양심이란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느라 기준을 바꾸지 않고 상황에 따라 신앙의 잣대를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 있으려는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는 잘 살아왔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라는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가깝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믿음과 양심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양심이 무너지면 결국은요, 믿음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 사실을 자기 삶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뜻밖에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판도 없이 판결도 없이 행했던 이 행동은요, 명백한 불법이었고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모욕이었어요. 이때 바울의 반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었죠. 순간적으로 분노가 차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회칠한 벽은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위선을 정면으로 지적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바울은 곧바로 자신이 율법을 어겼음을 깨닫고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바른 양심의 모습입니다. 바른 양심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도 아닙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 멈추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른 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탄절은 이 바른 양심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은 강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겸손,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바른 양심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나를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갈등의 자리, 오해의 자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바른 양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등의 한복판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울은 의 앞에 서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요 순식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반대로 그것을 믿었어요. 서로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신학적 차이가 그 자리에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잔머리를 굴려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분열을 이용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더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 발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가 붙은 것은요 정치적인 계산이 아니었어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붙은 것은 복음의 핵심, 곧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사역 그리고 고난이 부활신앙 위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앙은 그저 착하게 살자는 윤리로 끝나고 맙니다. 손해보면 억울하고 억울하면 분노가 쌓이고 결국 그로 인해 관계는 깨어져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손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공동체의 그 분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체면입니까? 내 말이 맞다는 증명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마음입니까? 부활신앙이 빠진 싸움은요 결국 나를, 자신을 살리지 못합니다. 잠깐 이긴 것 같아 보여도 관계는 죽어있고 내 영혼은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이 분쟁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 때문에 여기에 서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라는 고백이었고, 나는 이 상황을 세상 방식으로 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요 바울의 방패였고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성탄은 바로 이 부활을 향해 가는 첫 걸음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귀엽고 따뜻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아기 예수는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 앞에서 세상 논리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갈등의 자리에서 부활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이 중심에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붙들 때 우리는 지는 것 같아도요, 무너지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갈등의 자리에서 세상말이 아니라 복음의 말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그렇게 담대한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의 한복판에서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밤, 주님은 우리 곁에 서서 사명을 다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바울은 거의 찢겨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미 몸은 만신창이 되었고 그 마음은 그보다 더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함이 왜 없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떠난 밤은 유난히 추웠을 것입니다. 낮에는 소리와 분노, 그런 상황 가운데 버텼는데 밤이 되니까 모든 것이 조용해져요. 그 조용함 속에서 외로움은 더 크게 밀려옵니다. 신앙도 똑같죠. 낮에는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것 같은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서운함이, 낙심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은 멀리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떠났습니다. 동료도, 동족도, 의회도 더 이상 그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졌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말했냐? 왜 더 지혜롭게 말하지 않았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이 말은 바울의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바울의 존재를 붙들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말은 바울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여전히 사명의 길에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밤이 오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밤, 억울함을 안고 혼자 울던 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던 그 밤은 사명은커녕 우리의 믿음조차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밤 한가운데 직접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밝고 안전한 자리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갈등이 가득한 세상, 죄와 상처가 얽혀있는 인간의 현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예수님께서 가시고 지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탄은 따뜻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끝에는요 십자가가 있고 그러나 그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밤은 어떠하십니까?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해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억울한데 설명할 힘조차 없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멀게만 계시다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곁에 서 계신다는 사실 하나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떠나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오늘의 밤이 아무리 길어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탄을 준비하는 이 시간 임마누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심을 믿으며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변명하거나 숨긴 일은 무엇입니까? 최근 갈등에서 나는 자존심이나 내가 맞다라는 주장을 하느라 복음을 잊고 있었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외롭거나 힘든 순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